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누가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해 쉬었는데요. 야유의 관계로 잠깐 강의를 중단했었는데요. 잠깐 그래서 기억을 살려보면 지지난주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 성도를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거죠. 근데 그 예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창조 세계에 하나하나 다 진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는 진열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가는 것, 그것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열매가 바로 그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함께 고통을 하고 함께 신음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거는 그 애정이 담긴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애정이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창세 전이라는 말이 카타볼레인데, 그죠?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그 농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창세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아버지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만들었고 또 우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에 의해서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바로 나는 아들을 만들 거야 라는 게 약속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래서 예정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 이렇게 자꾸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그 이중 예정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인데 은혜 교례가 바로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약속이고 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라고 그 아들됨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고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찬성이 터지는 것이고 기도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놨다 프로티데오마이라는 우리가
단어도 함께 봤는데 미리 진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쭉 천지를 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시를 쭉 배열해 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선택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하나 말해서 바깥으로 하나 둘 불러낸다. 그 뜻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하자면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조의 포인트가 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니까 그러면 안 불러낸 사람은 뭐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유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9장에 가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예정의 목적이 뭐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기 이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의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 예정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가.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하나님 가족 만들기죠. 그죠? 하나님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맏아들 그죠?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이다. 그죠? 형제라고 하면 아우도 들어가 있겠지만요. 얼마나 사실 가슴 벅차는 언어예요. 그죠? 한 가족이라니. 사실 우리가 죽어서 다 알 수,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입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죽음 세계 이후에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형이다. 그죠? 같은 가족이다. 우리가 자세히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그 단어 하나라도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냐 이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를 뭔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네요. 참으로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몸을 나중에 입힐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첫 열매는 나중 열매가 있다는 보장이잖아요. 우리가 수확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도 수확을 했다는 보장이죠. 그런 열매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셨으면 또 의롭게도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도 과거로 이미 과거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화를 이루는 나의 일함이 아니라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표현이죠.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 표현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신학적인 설명이 사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원동이 돼서 계속 일해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강조를 제가 그렇게 하던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목을 그래서 그런즉 누가 우리를로 잡아봤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31
30절에서 39절까지를 읽을 때는 좀 그 사도 바울의 느낌을 여러분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강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자세한 논리적인 이런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을 좀 이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언어인지를 좀 앞에 내용을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온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좀 복잡한 새로운 예정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더 설명해 나가는 건데, 1차적으로 여기가 엔딩 크레디트라고, 그러니까 저 영화에서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레스트 산 중에서도 꼭대기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정말 흥분된 그런 표현들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죠. 사실 논리적인 것보다 그런 좀 감정을 더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하나의 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적이고, 그래서 그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는 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소망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승리의 찬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여러분 감정을 좀 느끼면서 함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할까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음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도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카타 에고 누가 우리의 반대편에 서느냐 이거죠. 전쟁 용어 비슷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편 쪽에 서 있어요. 그죠? 아이언맨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아이언맨이 저쪽 편에 있어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누가 감히 까불겠느냐 뭐 그런 편이죠. 카타가 반대편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반대 대적 원수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죠? 대적들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고 대적들이 분명히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한숨 짓는 분들도 많지만 알고만 있는 건 아니죠.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게 천국이고 어둠도 함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으로 약속했다는 거죠. 천국으로 그냥 상징화 되는 가나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이 뭐 이렇게 조용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전쟁이 치열한 곳이죠. 그죠? 가나안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7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구약에는
일곱 족속으로 설명하듯이 완전한 귀신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대적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나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가나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답이 사도 바울의 답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겠죠. 사실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요. 모리아 사건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잠시 가볼게요. 사자가 이르되 창세기 22장이에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이게 똑같은 표현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니라. 16절에 가봐도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그런 편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 모리아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표적이죠. 우리의 과거 사건이지만 우리의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고 볼 수 있는 교훈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실체로 드러난 것이 그의 독자,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건으로 그 실체를 더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때 고백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그가 나타날 것이다. 또 내가 보았노라.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이렇게 보여줬고, 그 언어를 같이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53정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저 앞에서 잠잠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만 하나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군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한 거죠. 그 아들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가장 큰 거잖아요. 가장 큰 것 준 하나님이 그보다 작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넘겨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죠?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이가 그보다 작은 선물을 아낌없이 줄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이 표현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로마서에도 똑같이.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거꾸로 들어가면 그죠?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또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속해 준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그래서 돌아와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할 때 택하신이라는 에클렉토스인데요. 에클레시아하고 뭐 비슷한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뒤에 이렇게 O하고 S같이 생긴 거 있죠? 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형용사인데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르고 고른 뭐 그런 뜻이에요. 선택이랑 택했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충 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고르고 고른 정선된 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적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맥락으로 고르고 고른. 근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같은 맥락에 아까 찬송 한 내용인데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찬송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찬양인데요. 제가 주로 찬양을 선택하는 방법이 그래요. 좀 말씀 보다가 떠오르는 찬양 있으면 그거 이렇게 같이 하고 하거든요. 오늘 함께 찬양한 거잖아요. 그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이 백성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고르고 선택하고 선택한. 이제 9장에도 또 나오겠지만 토기장이가 명품 중에 명품 자기를 위해서 깨고 하면서 고르고 고른 만들어서 나의 뭔가의 작품이 그 성도들이라는 거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창지식에는 감사와 찬송이 그래서
있고 넘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안에서 그냥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야, 이게 어두운 데서 불러냈으니까, 그죠? 그 내용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죠? 근데 어떤 놈이 고발하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이 고르고 골랐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껄쩍거리냐 이거죠. 근데 고발하리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개혁은 송사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엔칼레오인데, 에는 어디 안에잖아요.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어디 안에 부르는 거예요. 어디 안에 부르냐면 여러분 법정이죠. 법정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안으로 불러갖고 고발하는 게 엔칼레오라는 거죠. 법정에 들어가면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쪽에는 고발하는 자가 있죠. 그 고발하는 자의 역할이 검사가 하죠, 보통, 그죠? 검사는 제가 있다 쪽으로 몰고 가는 쪽이고, 그죠? 또 하나는 변호사가 있는 거죠. 변호사가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좀, 그죠? 어쨌든 변호해 주는 거죠. 여기는 죄가 없는 쪽으로 변호를 했는데, 말하자면 그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서는 보면 사탄, 그죠? 참소자, 고소자로 계속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도 더 나오지만 어떠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탄의 사탄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런 표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50장 8절 가볼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래서 구약도 보면 들어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게 아니라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똑같은 표현들이 각 곳에 많고요.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3절에 하나님을 의롭게 하셨다. 그런데 누가 정죄할 거냐 이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니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죠.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은 1절은 굉장히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아도나죠. 이 표현이 좀 묘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본문을, 그죠? 이 시를 얘기하면서, 그죠? 뭐라고 하죠? 메시아 논쟁이라고 하나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네 잘났다 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면 너 110편 얘기해 볼게. 그러면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한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이게 뭐 대적들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으니까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은 결국은 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죠. 근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아 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죠? 오른쪽에 실제로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죠? 우주 어디 공간에 이렇게 산신령 같은 하나님 계시고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전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오른편에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가장 말하자면 임금 다음에 같이 통치하는 한 사람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앉힌다는 그런 표현으로 오른쪽에 앉히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는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오른편에 앉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표현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신약에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할까 이거 다 할까 말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막 줄여서 두 가지 정도만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높였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거를 오른쪽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시편 110편하고 이렇게 어감이 같죠, 그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다스림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오른쪽에 앉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있다고 한다며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지워버린다며 그러니까 함께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찾아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전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그죠? 모형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거는 실체의 모형이다.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바로 교회다 이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아예 제가,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 아까 열매들 맺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 그게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통치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도 간구한다 엔팅카네라고 단어를 통해서 그죠? 성령도 함께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간구한다는 것은 그 앞뒤 문맥적으로 보면 변호를 해준다는 거죠. 변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래서 변호해 준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사탄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고발이 더 이상 무용 지물이 되고 그걸 사탄의 허리를 꺾었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거는 대략 이해가. 적신이 뭐예요? 적신. 저는 잘 안 하다요, 그죠? 한글이 적신. 국어 공부 때도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여기 앞에 환난이나 공고나 이게 다 환난. 딜립시스라고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핍박, 환난, 고통. 고난하고도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17절에 그죠? 우리 성도들의 그 존재를 뭐라 하냐면 공동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공동상속자라는 거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다.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상속하면 여러분 보통 좋은 것만, 그죠? 아버지의 재산 받는 거,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비유지만, 별로 안 좋은 부모라기보다는 안 좋은 것도 물려주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뭐예요? 잘못하면 빚도, 그죠? 덤탱이 쓸 수도 있는 게 상속 개념이듯이,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는다. 사실은 고난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이죠. 그래서 공동상속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게 공동상속 개념일 때 그때 나온 그때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고난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환난이. 근데 이 환난이 그럼 뭐냐? 좀 더 쭉 얘기한 게 이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공고가 뭘까요, 여러분? 공고? 잘 안 와닿죠? 공고. 아, 나 공고해. 뭐 이런 거. 예, 여기 보면 narrow of space, 그러니까 방의 좁음 이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일까요? 방이 되게 좁대. 그럼 여러분 뭐 한 저희 집도 20평도 안 되지만 10평 간신히 넘는데 막 좁아서 집이 좁아갖고 괴로운 거 그런 건가요? 뭘까요? 방이 좁다 이런 얘기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2평짜리 살아봤어요? 감옥이요, 감옥. 감옥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공고라 그러네요, 그죠? 스테너 코리아. 핍박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고, 그죠? 핍박, 박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근은요? 식량이 없으니까 뭐예요? 배고파 죽는 거죠? 그런 기근. 그다음에 적신. 문제에 적신이 나왔네, 그죠? 여기 이게 좀 이해되네, 그죠? 벌거벗음. 벌거벗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그런 수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옷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야,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면 옷까지도 없냐 그런 거죠, 그죠? 옷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빈곤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적신. 킨디너스, 이업은요? 요 뒤에 이제 칼이 나오는데, 칼이 좀 더 구체적인데, 칼은 칼 맞아 죽을 위험, 그죠? 근데 얘도, 위험인데 여러 가지, 이제 목숨을 이어가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번역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헬라어가 너무 먼 당신이라면, 그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면, 타 번역본을 여러분이 좀 같이 되게 많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요게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조금 더 이해되잖아요. 아까 그거보다는, 그죠? 헐벗음입니까? 이업입니까? 또 가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렇게 타 번역본을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번역본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이형 이게 사실 다른 서신서에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정말 고생하는 그런 표현들이 고린도 후서에 잘 담겨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면서 별일 다 생기는 거를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라네. 우리 바울 성님한테, 그죠? 이게 더 심한지, 아마 여러분이 더 심한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방 좁은 거 뭐예요, 그죠? 더 많이 하면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으니, 이게 아까 그 이업이고, 그죠?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뒤지게 맞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제 짱돌로 맞아요. 그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면 요나처럼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지금은 뭐 교통도 좋고 해서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도 그죠? 수망 칼 맞을 뻔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야 그래도 빚 얘기는 없네. 예. 빚도 이거 장난 아닐 텐데 그죠? 고린도 후서 6장 4절도 같은 언어인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국빈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서도 하여튼 이런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보면 그죠? 바울의 고생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같고 집도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넉넉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 하다가 시편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시편 44편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한 게 되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시편 44편 22절 인용한 거예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안 갈게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환난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라고 들었잖아요. 휴거 같은 경우는 7년 대환란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 환란에서 빠지기 위해서 공중부양해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환란 다 끝나면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일종의 환란 회피 아니에요? 그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성도가 더 불욕도 당하고 그 가만히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조롱도 당하고 그죠? 아까 심지어는 세상의 찌꺼기 처럼 여겨지는 그런 조롱까지 당하는 게 성도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대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그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딱 여기만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히페르니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콘 들어봤죠? 승리, 그죠? 나이키, 니카오인데요. 앞에 히페르가 이렇게 붙어갖고, 히페르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렇게 초과한다는 거예요. 승리인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넉넉히 승리자 이상이다. 내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복음성가 그죠? 그 사랑인가요? 거기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단초가 뭐냐면 전부가 대조가 되어 있죠.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사망하고 생명하고 대조가 되어 있죠. 그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요거 조금 까리까리 하시죠. 그죠? 봐도 어쨌든 대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둘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그죠? 대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딱 생기네. 생뚱맞게 능력은 또 왜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에 찼으면 쭉 가다가 뭐 이런 대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쫙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 감격에 차고 그러면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타 번역본을 좀 보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는 요걸 보면 두 가지로 보잖아요. 위에 거는 수용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택하는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번역 잘해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 보면 번역을 잘해요. 보면. 제가 요즘 새삼새삼 느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이 뭐 그것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탄의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그것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후대 본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엄청 잘했는데 본문 자체가 개역개정이 훨씬 더 가깝다면 개역개정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본문이죠. 근데 조금 번역에 아쉬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어진 본문 한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거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따 사사기도 봐도 또 그렇게 나와요, 보면. 어쨌든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강의 시간에 우리서 모여서 함께 이제 여러분이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그냥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능력이라는 것만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능력이 뭐 어디 한두 능력이에요. 그죠? 능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능력도 능력일 테고, 그죠? 운동하는 능력도 능력, 이때 능력은 뭘까? 여러 가지 국어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게 글씨가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날아오니까 이게
이런 밑에가 이게 땡땡땡땡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개혁개정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수용본문이에요. 그죠? 수용본문은 위에 능력이 가운데 있다고요. 예, 그거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글씨 더 작게 해서 한번 집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수용본문에서는 천사들과 권세자들 바로 뒤에 두나미스가 바로 뒤에 붙어 있고, 개혁개정은 저 뒤에 저 뒤에 두나미스가 가 있어요. 그죠? 이제 수용본문으로 좀 이해를 돕자면 천사들과 권세자들 뒤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천사들과 권세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용본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막 능력, 사람의 인간의 능력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수용본문에 의하면 능력 있는 천사들과 권세자들이에요. 수용본문으로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앞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게 다 대조 있다면 권세자들을 이제 권세자들도 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또 권세가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권세자들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뭐냐면 앞에 거란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다 대조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뭔가 관계되는 권세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권세자들이 뭐냐? 천사들과 반대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탄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아르카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권세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아르카이인데, 예, 원형은 아르케예요. 아르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르케. 어디요? 어디서요? 어디서 봤는데, 그죠? 엔 아르케메 로고스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태초에 할 때 이 아르케예요. 그죠? 아르케. 원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죠? 창세기 제일 처음 시작, 본문, 베레시트 할 때, 로시트 할 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 아르케를 시작하고 사탄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을지, 아니면 권세하고 뭔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왜 아까 권세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원래 시작이라는 뜻이 베레시트 할 때도 그 로시트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예. 머리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래서 근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게 근원이기도 한 거예요. 머리. 그래서 여러분, 머리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무슨 개념이라고 했냐면 다스림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지배하다라는 뜻도 아르케가 뜻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사의 어원으로 돌아가 보면 가볼까요? 757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그죠? 처음이 되다, 지배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깜짝이야. 그럼 무엇이 지배하냐 이죠? 능력 있는 통치자. 누가 능력 있는 통치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천사들과 뭔가 반대되는 뭔가의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신화적으로 생각을 해서 막 우주 밖에서, 그죠? 요즘 게임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꼭 마귀같이 생긴 자식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그죠? 그런 웹 많잖아요. 어플도 많고. 그런 걸 떠오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에서 권세 잡으니까 좀 뭔가 공중에서 그죠? 막 이루어지는 좀 어마어마한 뭐라 하게 되나요? 그런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헬라인들의 사고방식도 이게 하늘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고, 그 중간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헬라인들도 생각하죠. 그게 아네르인데, 아이 큰일 났네. 하품도 하고.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창공보다 그냥 낮은 하늘을 이렇게 아네르라고 해요. 공중 그러면. 근데 바울은 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하늘을 쓸 때, 공중을 쓸 때는 하늘하면 여러분 샤마임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자체가. 하늘을 쌍수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죠? 높은 하늘이 있고 낮은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개념에. 그래서 그 높은 하늘과 낮은 하늘을 교본으로 얘기해 주려니 성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성소, 성소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둘 다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건 BMW 여러분 참고하시면 둘 다 하늘이에요. 근데 이 하늘 짝으로 돼 있다 있어서 쌍수로 샤마임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뭔가 권세를 잡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중권세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언어로 얘기하면 용이 나오고 바다짐승이 나와요. 그죠? 용이 말하자면 사탄의 그 그림이잖아요. 그죠? 용은 근데 여러분 상상의 동물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바다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바다짐승이 큰 우상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떠받치고 섬기는 역할을 하고, 보조 역할을 하고, 뭐 알림 대사에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땅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뭐 계시록 언어로 얘기하면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실제로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도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어떤 가짜 로고스죠, 그죠? 가짜 말씀, 비진리로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배경은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말씀의 싸움이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지금 아르케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죠, 그죠? 누가 권세자들이냐, 그죠? 권세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힘드신가?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면 어디 딴데 너무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언어를 봅시다. 하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실제로 권세를 잡고 있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밑에 있는 또 그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제도 있고 그죠? 뭐 목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 가끔 목사기 싫어 그래서. 천사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겔로스가 여러분 사자라는 게 여러분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써요, 천사들이. 근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영이 천사들이라면 그거와 반대되는 게 다른 권세인 거예요. 권세 역할을 하고. 그걸 아르카이라고 그래요. 와이카로. 근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고 재밌는 게, 저만 재밌나요?
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 이때 처음이 아르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22장 13절에도 가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아르케와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때 시작이 아르케라는 거죠. 이게 권세, 근데 이 권세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언어로 하면 사탄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사탄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광야 시험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시험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정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탄도 말하자면 쓰임 맞는 거죠. 얘도 황송하게, 그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탄도 사탄이 여러분 신화적인 사탄 좀 제거하시고, 그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적자들이라고 해요. 실체적으로는요.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거 영 말씀이지만, 근데 처음은 보면 그래서 여기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정반대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보다 가만히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성경에서 보면 사망이 먼저고 사망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지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현재의 일을 통해서 장래일이고 또 높음과 깊음 이렇게 다 반대로 되듯이, 그죠? 처음에는 상황이에요. 우리 상태도 그렇고 처음엔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지옥을 통해서 천국을 끌어내는 거야,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시니까 어휴 다행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옥 없이 천국을 알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 그런 말씀 봤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런 사망, 이런 앞에 권세자들, 기품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합력하여 생명을 이루고 천사를 이루고 장래일을 만들고 높음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결혼식장에서 얘기해야 되나, 그죠? 사탄도 죽음도 지옥도 우리를 갈라낼 수 없습니다. 이사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통해서 끝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사탄, 사망, 지옥을 통해서 사실 완성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 기품이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뭘까요? 기품 다른 게 도대체?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높고 깊음, 그죠? 어디가 제일 깊을까요, 여러분? 무적행이요, 그죠? 왜냐면 끝이 없으니까, 그죠? 무적행이 가장 깊겠네요, 그죠? 언어적으로. 원래 바다 용어예요, 그죠? 무적행이는. 굉장히 깊은 바다, 살벌하죠, 무섭고, 그죠? 끝이 없는 심연. 여러분 바다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죠? 1, 20m짜리 말고 한 50m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심연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걸 비유로 해서 우리가 무적행을 알려주고, 그죠? 요나도 바다 깊이 빠지죠, 그죠? 그럼 높음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높은 데는 어딜까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제일 높은, 가장 높은 하늘, 그죠? 뭐 하늘도 요즘은 뭐 다중우주도 얘기하고 별 얘기도 하지만, 그죠? 하여튼
이 표현은 뭐냐면 무슨 얘기겠어요? 쫙,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싸그리 피조물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는 뭐 싹 다 집어넣어서 그 표현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에서 해야 할 저기야, 그죠? 코리존데 분리되다라는 뜻인데 이혼하다는 뜻이에요. 이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혼 안 한다.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죠? 뭘 이혼 안 해, 그죠? 하나님은 이혼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35절의 대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그에 대한 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걸 뭐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용어, 좀 더 유식한 말로 라다프다. 그 하나님의 라다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이라는 게 이상하게 그러한 사랑을 알 때, 느낄 때 절대적인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여기 보면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그죠? 앞뒤로 거의 같이 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로마서 8장 그래서 승리의 찬가예요. 그것도 감격에 개어서 나오는 찬송이죠. 그리고 본문의 주제는 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우리 삶이 사도 바울만큼 뭐 힘든 분도 계실 거고 그보다 더 약한 분도 있겠죠. 뭐 하기는 자기 발가락에 가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는 우리인데, 그죠? 누구나 이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그래요. 천국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가라지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시작으로 주셨고 그걸 통해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작이 고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끝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영광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